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속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너희의 구속자요 거룩하니요 창조자요 왕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며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 생기기 전에 우리를 아셨고 만드신 분으로서 우리의 창조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리시는 권한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몸만 드리고 마음은 우상 숭배를 하며 그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22절,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뒤에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보시겠습니다. 22절, 23절, 24절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당만 밟았을 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참된 예물은 없었고 또한 타락한 백성들은 예배에 관심이 전혀 없이 또한 드리는 그 제사 예물을 드리는 것조차도 아까워하고 귀찮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듯 형식적인 예배는 곧 타락이 되었고 타락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은 죄를 그만 범하게 됩니다. 예배의 타락은 곧 삶의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그들이 죄악이 더해갈수록 하나님은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다루십니다. 급기야는 바벨론을 그 심판의 도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그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광야와 사막과 같은 황폐한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들이 비로소 회개할 때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들을 하나님은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러니까 출 바벨론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그 최대 강국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을 무너뜨릴 사람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며 바벨론이 붕괴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바벨론을 무너뜨릴 사람은 바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워낙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시대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
그 정도 아마 권력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나 미국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바벨론은 어떤 도시였냐면 그 유브라데스 강을 끼고 있는 그 도시로서 그 강력한 해군력과 해상 무역을 자랑하고 있었으며 또 거기에는 그 도시 가운데 그 흐르는 강이 있었대요. 그 강에 흐르는 그 강을 따라서 이 사람들은 유람선을 띄우고 즐기기도 하는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벨론이 붕괴되는 그날에는 강력했던 그들은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배를 타고 도망치는 보트 피플 신세가 그러니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잠시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쓰시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힘이 없고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그 앞에서. 그러나 반드시 그 악의 어두움의 세력은 무너지게 됩니다. 아멘. 잠시 징계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대신 싸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어두움의 세력들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16절에서 1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닷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홍해 사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큰 위기에 몰려 있을 때 홍해를 가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 엄청난 기적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위대했던 출애굽을 언급하십니다. 그 다음에 바로 18절을 말씀하십니다. 1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아멘. 이 말씀은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홍해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그들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힘들 때마다 홍해의 기적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또 18절에 보면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홍해의 환상에만 젖어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옛날에 아무리 영광스러운 기적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조차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각에 얽매이다 보면 그 일 위에 행하실 새 일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 일, 우리는 지난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홍해의 사건이 아무리 좋았어도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에 묶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과거의 영광스러운
찬란했던 홍해의 사건은 무엇이 있으셨나요? 그 홍해의 사건에 머무르지 말고 벗어나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보면 19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보라, 이 보라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희는이, 이 뜻은 나를 보라 라는 뜻으로 다가오고 있는 구원의 임박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새 일을 행하리니 에서 새 일은 어떤 뜻일까요? 이 땅의 희망이 사라져갈 때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이 새 일입니다.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은 이미 새 일이 시작되었다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사야가 말하는 새 일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물을 공급하셔서 마시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며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거기에서 쉼을 얻고 누림을 얻는 놀라운 회복을 주실 것을 새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가족 여러분, 광야의 시간, 사막의 길을 지금 걷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것을 인하여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격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광야의 시간은 우리에게 축복의 연수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정금이 되고 우리의 신앙은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광야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 광야 특징은 그곳은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시련의 시간입니다. 또한 광야의 시련은 나의 무기력을 느끼게 만드는 곳이며 나를 나의 한계점까지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나의 한계점 끝에 가는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그 사랑을 새롭게 느끼게 되며 이때 우리 안에 옛사람의 불순물이 씻겨져 내려가고 비로소 그때야 그 뜨거운 기도와 감격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재능과 장점을 쓰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아픔과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사용하십니다. 이렇듯 광야의 시련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광야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16절에 보면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길을 내신다고 하는데 그 길이 바로 19절에서 말씀하시는 새 일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그러므로 새 일은 곧 길을 내는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광야 가운데 물길이 나고 물이 흐를 때 사람들도 동물들도 거기에서 쉼을 얻고 누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실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정이 되어 있었지만 광야의 길을 내실 때는 사람들도 동물들도 쉼을 얻고 모든 인간이 다 누림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실 새 길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평안교회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인생에게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새 길을 내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옛날 일이 너무나도 찬란한 놀라운 일이었다 할지라도 때로는 너무 힘겨운 그 광야의 시간이었다 할지라도 거기에만 묶여 있지 말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새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길을 내신다고 합니다. 그 길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신비한 길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갈 때 죽음으로, 이렇게 죽음의 길로 가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오히려 요셉과 요셉의 온 가족이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을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무서운 바닷길, 폭풍 속의 고난의 길로 들어가려면 두려움도 있고 때로는 패배자 같은 그런 무서운 폭풍 속에서 힘들지만 나와서 보니 그 길이 지름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 길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새 길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는 신비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화면 보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 비밀은 뭐라고요? 아멘. 바로 기도입니다.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길이 안 보이는 것은 왜 안 보일까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시는 평안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목적. 놀라운 새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체험케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21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읽지 않았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본문에는 없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알려주었으며 보았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구원해 주신 목적이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신 목적을 요약하면 곧 증인의 사명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아 생명을 얻은 우리가 기쁜 복음의 소식을, 기쁜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담당하라고 세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셨죠.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고.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 길을 내주신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세일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물을 공급하셔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들도 거기에서 쉼을 얻고 누림을 얻어 회복되는 것을 세일이라고 했습니다. 바닷 가운데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만드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자격도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이 바로 새 일이고 새 길입니다. 구원보다 더 큰 새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일보다 더 큰 새 일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고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을 붙들 때 새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붙들 때 수치가 변하여 찬양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내 길을 열어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 불이 있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나의 길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새로운 길을 갑시다. 과거에 엄청난 기적과 찬란했던 시간들, 때로는 가장 어두웠던 광야의 시간이었던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미래를 말해야 합니다. 새로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 미래를 말합시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새로운 길을 가며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는 참 예배자로서 그 새로운 길을 가는 평안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